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또한 여러분의 사업장과 직장과 여러분의 모든 삶과 여러분들의 자손들 땅끝까지 이르러 이 모든 은혜가 임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좌우 앞뒤 분들과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중국 병망에 세옹이라는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기르던 말 한 마리가 도망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실을 알았던 마을 사람들이 이 세옹 노인을 위로합니다. 아유, 어떡해요, 좋은 일이 있겠지요. 그랬더니 세옹 노인이 이야기하는 것이, 에휴, 이것이 또 뭐 복이 될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넘어갑니다. 며칠 뒤에 도망갔던 이 말이 좋은 다른 한 필의 말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이 축하해 주는 거예요. 아유, 잃어버린 줄 알았었는데 축하해요. 말 한 마리 1+1 두 마리가 되었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랬더니 이 세옹 노인이 하는 말이, 에휴, 이것이 화가 될지 복이 될지 누가 압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그 세옹의 아들이 그 돌아온 말이 데려온 그 좋은 말을 타다가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어요. 모두 안타까워했죠. 아유, 좋은 줄 알았었는데 화가 임했구나. 시간이 점점 흘렀습니다. 그 나라 가운데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마을에 있었던 모든 남자들이 이제 군대로 끌려가게 되었는데 이 세옹의 아들이 다리가 부러졌잖아요. 그래서 이 세옹의 아들은 이 군대로 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다 전쟁에 나가서 전사를 했는데 이 세옹의 아들만큼은 죽지 않고 목숨을 구했다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 서로 이렇게 뒤엉켜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이렇다 저렇다 단정할 수 없다라는 이 교훈을 담은 우리가 잘 사용하는 세옹지마, 인생에서 좋은 일과 나쁜 일은 늘 항상 시시때때로 변하기 때문에 한때의 불행이 영원한 불운이 아니고 또 오늘의 이 행운과 기쁨과 즐거움이 또 계속적으로 지속되지 않고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인생이라는 것은 참 알 수 없는 일이다 라는 의미로 사용될 때 우리는 중국 병방에 살고 있었던 세옹의 노인을 딴 세옹지마를 우리는 자주 사용합니다. 이 말을 대변하듯이 우리의 삶은 예측할 수 없는 일로, 그런 사건들로 가득 차 있고 예기치 않는 길흉하복의 그 모든 삶을 언제나 우리는 겪으면서 늘 미래가 불안하고 염려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 미래가 두려워요. 내 미래가 염려가 돼요. 궁금해요. 그래서 어디를 찾아가요? 누구요? 고사님들 가보셨잖아요. 점쟁이를 찾아가요. 여러분, 점쟁이는요 귀신의 힘을 빌려서 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나간 과거의 일은 잠깐 맞출 수는 있어도 인간의 앞날에 대한 일은 절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좀 신기가 있어 보이나요? 저도 맞출 수 있어요. 권사님, 여름에 물 조심하세요. 집사님, 겨울에는 불 조심하세요. 이거 누구나 못하는 일이에요. 얼굴이 창백한 여인이 가면 남편 관리 잘해야 돼. 남편이 뭐 하는지 몰라. 여러분, 뭐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다 관리 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점쟁이가 정말 우리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라면 먼저 본인의 삶을 예측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점쟁이는 병 안 걸려야죠. 왜? 예측할 수 있으니까. 내가 병에 걸릴 것 같으면 그 병에 관해서 미리 준비하면 안 걸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럼 점쟁이들은 다 부자가 되어야죠. 예측할 수 있으니까 어느 땅이 이번에 땅값이 올라가겠다, 뭐에 투자하면 성공한다, 아니 예측하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점쟁이들 아무리 찾아가도 미래에 관한 것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미래에 대한 염려가 있으니까 보험을 과도하게 들기도 해요. 흔히 보험을 가리켜서 인류의 발명품 중에 하나라고 할 정도로, 사실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도움은 주되 보험 역시 우리의 미래를 100% 완벽하게 보장은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이러니하게 이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건강보험은 병들어야 탈 수 있어요. 생명보험은 언제 타는 거예요? 죽어야 돼. 그러면 자동차 보험은 언제 타요? 사고가 나야 여러분들 타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하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다 합친다라고 할지라도 미래의 두려움을 완전히 극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인지 아세요? 시편 31편 15절에 나의 앞날이 누구의 손에 있사오니 주의 손에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미래,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염려하고 내가 정정긍긍하고 내가 물음표를 가지고 있는 나의 인생의 모든 삶의 전반적인 미래가, 인간의 생사화복과 인간의 미래는 오로지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에, 말씀에서 주의 손에 달려있기에 누구를 찾아가고 과도하게 보험을 우리가 들기보다는 그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에 우리의 미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걸음걸음을 우리가 늘 동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5분 후의 일을 정확히 알 수 있다면 그를 세계를 정복할 것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눈으로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5분 후의 일을 정확히 할 수 있다면 그는 세계를 정복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 말에 100% 공감합니다. 정말로 이런 사람이 있으면 저는 정말 제가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주식시장에서 이 주가가 5분 후에 어떤 게 상한가 칠지를 아는 거잖아요. 그러면 5분 전에 상한가 칠 거를, 그 종목을 제가 다 사는 거죠. 그러면 저는 한순간에 뭐가 되는 거예요? 벼락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목회를 안 해도 돼요. 여러분, 금세 벼락부자가 될 거예요. 전 세계의 갑부 중에 갑부가 될 거예요. 비트코인 5분 후에 어떤 이더롱, 어떤 것이 여러분 올라갈지 아니까 5분 전에 미리 다 사두면 이 사람은 세계 모든 것을 정복할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요, 이 세상에 뛰어난 사람이 그렇게 많아도, 아무리 좋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능력과 지혜와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누누이 우리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내일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한대요. 1분 후에, 5분 후에, 1시간 후에 우리의 일을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의 인생이 아침에 생겨났다가 오후가 되면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즉 안개의 이 생명은 무척이나 짧은 것으로 아무리 우리가 건강을 위하여 여러분 열심히 우리가 하루에 10,000보를 걸어요. 막 20,000보를 걸어요. 막 여기 청계천 열심히 막 걸어요. 또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아침마다 일어나서 유산균을 먹어요. 또 건강식품 좋은 거 몸에 좋다라고 하며 홍상 먹죠. 진해 잡아다 먹죠. 막 원숭이 골 꽈서 먹죠. 좋다는 거 다 먹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건 먹어도요, 어떠한 미래를 만날지는 그 누구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27장 1절에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오늘 대단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일은 나라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오늘 대단한 부자라고 할지라도 내일 빈털터리가 될 수 있으며, 오늘 대단한 명예를 가지고 있다 해도 내일 그 명예가 한낱 덧없게 될 수도 있고,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일 그것을 내 손에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털끝만큼의 보장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에 여러분의 매일의 삶을 자랑할 게 없어요. 죄송해요 여러분, 자랑할 게 없어요. 오늘 내가 좀 있다고 했어요, 자랑하지 마세요. 내일 잃어버릴 수 있어요. 오늘 건강하다고 자신하지 마세요. 내일 우리의 강건했던 몸이 어떤 질병으로 고통당하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러기에 그 누구도 큰 소리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시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여러분, 이런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다만 세상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일까요? 아니죠. 교회 다녀도요, 기도 많이 해도요, 모태신앙이어도요, 교회 헌신 많이 해도요, 목사여도요, 전도사여도요, 사역자여도요,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은 다 갖고 살아가요. 여러분, 여기서 불안하지 않는 분들 있으세요? 내 미래에 대해 나는 두렵지 않다, 그런 분들 있으세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 한 분도 못 만나봤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 물어봤어요. 너는 평안이 있니? 저도 불안하더라고요. 저희 사모가 도망가지 않을까? 우리 딸이 이제 6학년인데 얘가 커서 시집가고 한다고 하면 어떡하지? 다른 남자 데리고 와서 나 결혼할래요? 어떻게 하지? 절대 보낼 수 없는데 얘를 어떻게 보내나? 막 여러 가지 두려움, 제 노후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왜 없겠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모두가 그 두려움, 걱정, 근심, 질병 등등 여러분 우리를 흔드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미래를 확신할 수 없는 이 답답한 상황 가운데 과연 우리에게 여러분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떨리고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정말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믿는 거예요. 아휴, 목사님 누가 몰라요? 우리 목사님 뻔한 얘기 하시네. 여러분, 제게 뻔한 이야기 한다라고 그렇게 핀잔을 주셔도요, 하지만 진짜예요. 여러분,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이 세계에 유능한 설교가가 있다 할지라도 이 복음 외에는 없어요. 예수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에게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 외에 제가 소개할 어떤 메시지가 없더라고요. 왜요?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 외에 여러분 다른 어떤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겠습니까? 오직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로 오셔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피조물을 더욱더 불쌍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소개하고 어떻게 그들을 믿으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면 됩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나의 삶 가운데 여러분, 부모가 무슨 도움을 주겠어요? 무슨 돈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어요? 무슨 건강이 내게 도움이 되겠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워하여서 오늘 자신의 집에 들어가서 창문, 모든 대문 다 걸어 잠갔다라는 거예요.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사 그 문을 여시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위기가 닥쳤습니다. 당시에 유대 관원들 눈에는 우리 예수님이 안중지정이었어요. 눈에 못 박힌 가시처럼 그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눈에는 항상 거슬리고, 저 예수 없었으면 좋겠는데, 참 마음에 안 들어, 저 예수는 예쁘게 보려고 해도 봐도 별로야, 늘 마음 가운데 불편함을 주는, 눈의 가시처럼 불편했던 그 예수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가시로 여겼던 이 예수는 율법을 범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많은 사람들을 선동하여 유대인들의 삶을 어지럽게 만드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죽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니 아하하하 잘됐다, 이참에 그 예수의 제자들도, 그 스승이 그러니 그 제자도 똑같아. 그러니 그 예수가 지은 죄나 이 제자들의 죄나 똑같으니까 다 그들을 잡아다가 그들을 죽이자. 유대인들의 관원들이 그런 마음을 품고 제자들을 죽이기 위하여, 잡기 위하여 혈안이 되었던 그날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제자들이 두렵고 무섭고 떨렸겠어요. 예수님 계실 때는 그래도 그 예수님이 보호해 주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방패막이가 되어 주셨었잖아요. 그 예수님이 제자들이 어려울 때마다 그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에 그 누구도 여러분 그 제자들을 속 시끄럽게 괴롭게 만들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가 제자들에게도 없어요. 그 예수가 오늘 제자들의 삶에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유대인들이 우리를 죽인다라고, 우리를 찾아오고 있다라고 하니 얼마나 이 제자들이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제자들이 두려워서 각자의 집에 돌아가 문을 잠근 이 날은 오늘 아침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들은 날이었어요. 또한 오늘 아침에 마리아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날이었어요. 또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은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 직접 예수님이 시신이 담겨 있는 이 돌무덤에 찾아가서 돌무덤을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이 시체가 이곳에 없다라는 것을 예수 제자의 베드로와 요한은 내 눈으로 직접 봤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되었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좀 제가 봤을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 같았으면 하여튼 예수님은 제자 훈련을 잘못 시켰어요. 저 같았으면 소문을 들었잖아요. 동네를 찾아가야지 다. 예수님 어디 있나? 예수님 어디 있나? 우리 예수님 봤어요? 부활하셨대요. 봤어요? 혹시 봤어요? 얘기 좀 해주세요. 저 같았으면 다 찾아다니며 예수님이 어디 있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은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내 삶의 불안한 미래 때문에 내가 그 유대 관원들에게 잡혀가지 않을까? 내가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을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살아나셨는데도 불구하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현재의 불안한 미래가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바라보지 못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찾지 못하는 어둠의 영으로 그들이 가득 차 있었을 때, 저녁이 되어 각자의 집에 돌아가 모여서 창문을 잠그고 대문을 잠그고 벌벌벌벌벌벌 각자의 집에서 떨고 있었다라는 거죠.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주님을 죽인 자들이 나도 죽일까 봐, 이 삶의 어려움이 계속적으로 더 어려울까 봐, 현재 고난과 절망이 더 깊어질까 봐 무서워하고 있었던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살지만 여전히 세상의 여러 가지의 일로, 불확실한 미래로 두려움을 갖고 마음의 문을 여전히 열지 못한 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처럼, 그런 저와 여러분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만큼 이 당시 제자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그 유대 관원들이 나를 잡아갈까 봐, 그들에게 들킬까 봐, 그들에게 잡혀가서 예수님이 당했던 고문을 내가 당할까 봐, 그리고 마지막에 내 눈으로 바라봤던 그 십자가에서 달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체처럼 나도 그렇게 못 박혀 죽을까 봐, 그 제자들 그 두려움에 빠져 평강이라는 단어를 잊고 산 지가 오래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께도 오늘 이 말씀만큼 내 인생의 가장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 이 말씀 외에는 없을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은 기후로 인하여서 어떤 어려움을 우리가 당할지, 계속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불안한 그 물질의 삶, 또한 각 세계에서 들려오는 전쟁의 소리, 하루를 살아갈 때 어떤 암에 내가 걸릴지 몰라 그 질병으로 두려워하고 있는 것, 늘 일용할 양식 먹고 살아가야 하는 그 문제 등등, 늘 여전히 우리는 두려움에 빠져서 평안을 잊고 산 지가 오래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석 달 전부터 물어봤어요. 그래도 목사니까 평안해야 되잖아요. 임상미 권사님이 저를 이렇게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는데 평안해야 되잖아요. 물어봤어요. 고목사야, 너 평안하니? 고목사야, 너 평강이 있니? 그런데 제가 주님께 그렇게 말했어요. 주님, 죄송해요. 제가 평안하지 않아요. 주님, 제가 평강이 기억나지 않아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늘 불안하더라고요. 아픈 성도들의 이야기를 전해 들을 때마다 이 마음이 무너지니 제게 평강이 없어요. 저도 가정을 이루며 아내와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니 제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더라고요. 하나님 맡겨주신 이 사명, 교회를, 용익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야 하지 늘 불안해요.
또 사람인지라 제가 세상의 유혹에 흔들려 타락할까 봐 늘 제 가운데 평강이 없더라고요. 목사가 이 모양인데 이런 목사에게 말씀을 공급받는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더 두렵고 얼마나 떨리고 얼마나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실까. 그런 묵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해본 것 같아요. 아름다운 봄날 한 아버지와 아이가 차를 타고 시골길을 막 달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열어놓은 그 창문으로 말벌 한 마리가 들어왔어요. 아이가 말벌을 보자 말벌이야 말벌이야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이가 몸이 석고처럼 굳어버렸어요. 그 순간 아버지가 순간적으로 팔을 내밀어서 말벌을 손으로 꽉 잡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 아버지가 이 말벌을 눌렀어야 되는데 갑자기 손을 놓아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말벌이 다시 소나기를 빠져나와서 아이의 주변을 계속적으로 맹매더니 으아! 어떡해 아빠! 왜 났어? 아이가 더 기절할 만큼 공포에 질려 있었죠. 이 아버지가 공포에 질린 이 아이의 얼굴을 이렇게 보면서 그 아이를 향하여서 다시 한번 손을 내밀며 손바닥을 보여줍니다. 핀 손바닥에는 말벌의 독침이 박혀 있었어요. 그리고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이것을 봐. 두려워하지 마. 안심해도 돼. 아빠가 내 대신에 벌침에 쏘였어. 지금 내 앞에 왔다 갔다 하는 저 말은 이제 독침이 빠졌기 때문에 너를 공격해도 너는 안전하단다. 그러니 얘야, 평안하거라. 오늘 사망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여전히 부활하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세옹지마 삶으로 인해서 매일의 삶에 두려워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벌침에 쏘이셨습니다.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독침을 받으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사망의 독침을 가장 크게 그가 쏘이셨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고 두려워하고 불확실한 미래에 관해서 너희들이 지금 떨고 있는데, 무서워하고 있는데, 염려하고 있는데 평안해라.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너희들의 삶 앞에 왔다 갔다 거리는 그 말벌,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왜? 내가 너희들을 대신하여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보혈을, 그 독침을 내가 맞았어. 내가 다 해결했어. 내가 다 이루었어. 그러니 떨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들 아파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평안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인생의 크고 작은 시련과 고난으로 인해서 원치 않는 두려움에 여러분 우리가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불안하고 떨고 염려하여서 각자의 집에 모여 창문을 다 닫고 문을 걸어 잠갔던 이 제자들의 연약함이 이해가 돼요. 아니요, 100% 공감이 됩니다. 비록 이 모습이 제자들과 우리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연약함을,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고 떨고 있는 그 모습을 향하여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 스스로 두려워 문 닫아 두었던, 나의 삶에 내가 잠가 놓았던, 매이고 얽매이고 막혀 있었던 이 모든 것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평강을 선포해 주셨으니 얼마나 귀하고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이후 시간과 공과를 초월하여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평강의 삶으로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이끌어 주실 줄 믿고, 여러분의 현재 걸어 잠근 연약한 두려운 마음들, 떨리는 마음들, 염려하는 마음들, 우리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임하여 주실 줄 믿고, 평안케 하여 주실 줄 믿고, 오늘 부활의 아침 여러분의 모든 얽매이고 묶여있던 모든 삶 가운데 자유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삼위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지만 그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풍성히 누리지 못하면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 계속적으로 차오르게 됩니다. 불안한 이 세상이 주는 두려움, 경제적인 두려움, 질병의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마지막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 차 오르기 시작합니다. 이 두려움은요,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부모의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돈과 명예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평강과 평안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께, 그리고 우리 용인교회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하심으로 빛이 어둠을 몰아내듯이, 어둠의 영을 부활의 예수님께서 몰아내듯이, 세옹지마 같은 삶 속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분의 모든 문제의 아픔과 고통과 눈물, 그 모든 것들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 사라지는 은혜가 오늘 이 아침 가운데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고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평강의 음성을 똑똑히 들으심으로 이 부활의 아침 평안하시길, 평안하시길, 평안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